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전체 본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번 더 서로 환영하고 반갑게 또 다정하게 따뜻하게 맞이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 저녁, 오늘 새벽,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이제 선교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특히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들이 대략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선교의 그 개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는 여러 가지 새롭기도 하고 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들이 대단히 깊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선교의 메시지가 어떻게 요한복음에 처음 시작이 되고 또 오늘 새벽에 많이들 못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받았던 그 유대인의 이 참 선교적인 그 사명 안에서 상실되었는가 하는 것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 13장부터 진행이 되는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를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하는 이런 퀘스천 앞에 답을 주실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말씀의 깊은 은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구별해 본다면 한 4부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가나의 혼인잔치 2장 12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서론과 같이 태초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창조로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까지 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제자 공동체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복음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준비시키고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가시면서 그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제자 공동체가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과 계속 충돌하면서 앞선 선교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면에서 실패를 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다양한 개인들을 만나시면서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선교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그러한 복음서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12장까지 제자들은 놀라기도 하고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와 상충되는 것들을 보기도 하면서,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이 전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마리아 그 촌에 들어가서 이틀을 함께 머물면서 거기에서 그들의 음식을 먹어야 했고 그들이 제공하는 집에서 자야 했고, 너무나 새로운 이 경험들을 하면서 그들 안에 점차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행동을 본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13장부터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소수의 제자 공동체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복음서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오늘 제자 공동체로 부르시는 우리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가, 그런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 긴 복음서를 제가 4번에 요약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1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족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그 많은 행동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특별히 요한은 이 13장부터 17장이라고 하는 이 21장 중에 5장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독대하는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얼마나 예수님의 관심이 이 제자 공동체에게 있는가.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십자가를 지시고, 어려운 일이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까지 이런 제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어린 아기 예수로 와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예수 때에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셔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로서는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33년이 돼야지만 피가 더 맑아진다든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의사분들 33살이 되면 피가 가장 정점에 이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 경험에 의하면 30대는 이미 피가 맛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그 장모님이 되실 분이 그때 암에 걸리셔갖고 이 피를 좀 헌혈을 해야 되는데 병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뭐 그 딸을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병원에 끌려가서 이제 제발 피가 안 맞았으면 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주님이 제 기도는 잘 안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피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게다가 제가 백령도라는 곳에서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 그때 20대 맑은 피여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맑은 피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원래 뽑기로 한 것보다 두 배를 뽑아가지고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가 피가 좋지 30대는 이미 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33년을 이 땅에서 사십니까? 준비된 자리에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그것이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깨닫고 증거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모든 것을 거셨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제자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망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셔서 세상의 창조와 구원과 모든 것을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 공동체에게 올인하시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가 없다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이패스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이 제자 공동체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든 행동을 보여줬고, 드디어 이제 야, 잘 봤지?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겠니?
라고 시작하는 것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이제 세족식을 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시고, 특별히 기적과 같은 행동을 하시고 그 뒤에 그 기적의 의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화하는 디스코스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행동이 있고 그 뒤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쭉 설명하는, 그 설명이 뭐 행동으로도 보여지고 이야기로도 보여지고 어떤 때는 지금처럼 앉아서 쭉 이야기로도 보여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군중을 향해서 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도 기적을 베푸고 그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 또 병자를 낫게 한다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해오셨단 말이에요.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런 표적의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표적들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나가시니까. 그것이 12장까지 여러 군중들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 공동체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없고 제자 공동체하고만, 그 소수의 제자 공동체하고만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한 패턴으로 행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여태까지 군중을 향해서도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앉혀놓으니까, 야, 너네 군중한테 내가 오병이어 하고 뭐 병자 고치고 뭐 소경을 낫게 하고 한 거 봤지? 너네 그때 굉장히 놀랬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보여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특별히 너네들한테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특별히 너희들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왜냐면 너네들이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만, 그 앞에 본 거는 그건 기적도 아니야. 그건 껌이야, 껌. 응? 이거 너네 쓰러질지 몰라. 잘 봐. 뭐 이렇게 엄청난 기적,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을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는 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실제로 할 사람들이니까. 근데 세족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관점에서, 표적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족식이라는 것이 의미적으로 볼 때 앞에 군중들에게 보였던 그 기적과 그 표적보다도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보여주는 엄청난 표적과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아니 뭐 껌이라 그러시더니 이건 뭐 이게 요거야? 세족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선교 헌신을 하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서는 이제 헌신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 참 쓸데없는 질문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게 중요했는지. 아무데나 가면 되지. 아무데나 가면 되는데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잘 답 안 주시거든요, 사실. 그냥 가면 되는데. 최근에 저 때문에 선교사가 된 후배 선교사가 한 10년쯤 됐거든요. 잘 미디어 회사를 하고 있던 친구가 저희 성경 번역 사역을 좀 도와주고 그러다가 제가 말렸는데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한 10년쯤 했는데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다가 이제 거기 사역을 정리하고 네팔로 이제 가게 되는 그 과정이 좀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기를 마치고 가야 되는데 뭐 하여튼 막 이런 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할 때는 뭐 다른 분들처럼 막 신학을 하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잘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지만 이제 한 10년쯤 선교사로 살아왔으니까 이쯤 되면은 뭐 하나님의 뜻이 착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착착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뭐 이거 쭉 나오잖아요. 믿음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뭔가 10년쯤 되면 믿음으로 뭐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착 보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친구 이름이 태범인데, 그 시브리서 믿음장을 쫙 읽는데 어디로 가라는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건 말씀 안 해주시고, 태범아 나는 너를 믿는다. 아니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지금 빨리 답을 주셔야 되는데,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 내가 네가 진짜 신학자다 그랬는데, 너무 깊은 묵상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어느 나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때 학교에서,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이 방학 때 선교지를 가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분들과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리포트를 쓰고 학점을 받는, 저희 선교학을 부전공하는 그런 저희로서는 굉장히 거저먹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일단 여행을 갔다 오면 교수님이 같이 갔다 오기 때문에 뭐 최소한 학점을 잘 주시니까 이제 거저먹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또 이거는 꼭 가야 됩니다 이렇게 편지 써주면 또 교회에서 또 다 이렇게 여행 경비도 대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진짜 거저먹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게다가 주로 동남아를 갔었는데 저희 해에만 교수님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 3대 종교를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로마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한국에서 그 당시 20대 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 그게 폐지된 걸로 봐서 아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걸 갔어요. 갔는데 진짜 하여튼 못 가신 분들은 빨리 조직해서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에서 묵상하는 거와 성지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 이집트의 시내 광야를 쫙 가면서 그 광야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실감나게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읽을 때는 뭐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뭐 성막을 만들고 뭐 법궤를 만들고 뭐 이런 것만 나오는데 하나도 질문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 만들었나 보다. 근데 이집트 광야를 가면서 보니까 나무가 없는데, 아니 무슨 뭐 삼천교육대가 뭐 나무를 메고 나왔나, 이 나무를 도대체 어디서 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한참 가는데 거짓말처럼 옆으로 쫙 퍼진 그런 아카시아류의 나무인데 그게 항구로 쫙, 또 저쪽에 하나, 왜냐면 이게 사막이니까 숲을 이루지 못하고 나무가 하나, 또 저기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 밑에 그늘이니까 거기 가서 인도하시는 선교사님하고 성찬식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막과 법궤와 이런 거룩한 성물들을 만들기에 이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류의 나무는 적절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 만들어도 시원치 않은 이 거룩한 성물을 가장 틀어지고 휘어진 그런 조각목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젊은이로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여기 해병대 나오신 분들 있을까 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헛없이 얘기를 하는, 제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하여튼 다 해병대 나온 분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틀어지고 휘어진 그 인생들, 깽판 치고 뭐 이런, 내가 이런 인생이지만, 이 조각목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이 복음의 사막과 같은 중동 이슬람 지역으로 저를 부르시면 제가 달려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조각목 아래서 이제 중동 이슬람을 결정하고 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제가 가게 됐는데, 그리고는 이제 막 이제 해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에 뭐 많은 것을 봤지만, 이제 갈릴리 호수, 그 저희가 묵는 호스텔 뒷마당이 바로 갈릴리 해변인 그런 호스텔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귀해가지고 내 인생에 또 언제 오겠나, 그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질 않는지 아직도 그 이후에 가보지를 못했는데, 너무 2박 3일인가 3박 4일 있는 동안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이 밤에 잠을 자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다른 데는 너무
거짓말이 너무 많아. 무슨 동굴에 뭐 하얀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 어렸을 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다가 동굴에 숨었는데 뭐 아기 예수가 배고파서 울어서 기도했더니 뭐 젖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이 동굴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하얗게 됐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랬으면 그때 예수님이 젖에 빠져 죽었어야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뭐 그런 건 이제 너무 신화와 같은데 갈릴리는 진짜잖아요. 그래서 다 잘 때 제가 이제 그 같이 간 동기 목사한테 야 저기 깨워가지고 저기 우비 좀 빌려줘. 제가 우비를 안 가지고 갔어요. 그때 우비를 빌려줬던 그 동기 목사가 LA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LA 가면 그 친구랑 식사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저한테 그 카톡을 보내면서 자기가 그때 잠결에 크게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자는데 혼자 나가서 기도한다고 우비를 쓰고 나가니까 저는 딱 하나였어요. 방금 제가 중동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를 헌신하고 왔으니까 주님 딴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딴 데 같으면 이런 부탁을 안 합니다. 낯서니까 딴 데야. 예수님도 낯선 지역에서 기적 베풀기가 좀 힘드실 텐데 여기는 예수님의 나아발이 아닙니까? 여기 갈릴리. 여기 너무 쉬운 곳이니까 저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2박 3일 동안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만 보여주세요. 하나. 내가 선교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만 기억하면 맞아. 그때 예수님이 나오고 그거 보여줬지. 그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기, 여기 무리로 걷기도 하셨는데 이거 저보고 걸으라 그러면 제가 걷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제 믿음이 아직 무리를 걸을 수준이 안 되면 그냥 주님께서 물 위로 한번 쑥 나오셨다 들어가셔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거 많이 드렸거든요. 사지선다형으로. 그리고 또 뭐 혹시라도 제가 눈 감고 기도할 때 뭐 하나님 예수님이 나 그때 했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눈 뜨고 막 계속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밤을 샜단 말이에요. 아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쨌든 마지막에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떠나기, 그러니까 아침이면 이제 떠나는 건데 그날도 또 다시 나와서 막 계속 하나만 보여주세요. 하나만 보여주세요. 계속.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우리 그 신학교 다니던 동기들이 몇 명이 같이 갔으니까 교수님하고 항상 이제 아침이면 말씀 묵상을 하고 식사하고 떠나는데 주로 이제 말씀 묵상할 때 한 사람이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패턴으로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떠나는 날 그날 담당하는 그 친구 그 당시 전도사죠. 지금은 서울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뺀질거리는 그래서 남들은 다 묵상해갖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 친구는 그날 뭐라냐면 뭐 어디 몇 장 몇 절 같이 읽고 혹시 뭐 마음에 동하시는 분들은 나눠주세요. 자기는 날로 먹겠다는 거죠. 자기는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본문만 딱 던지는 거예요. 저 안 변해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준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날 아침에 이거 읽을 때 뻥 맞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기도의 응답이 물 위로 쑥 나와주시면 너무 쉬운데 주님은 그렇게 쉬운 건 잘 안 하시고 하여튼 이 말씀으로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구나. 뭐 요 정도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그리스도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라봐야 할 분은 아니죠. 그것을 최근에 와서 깨달았는데 젊은 전도사로서는 그것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묵상해야 되는 분이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라봐야 될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와서 더 묵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 정도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엄청난 기적이 군중을 향해서 했다면 제자들에게는 더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발을 씻는 그런 표적,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저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해석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족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는 좀 나중에 하고, 그것이 지금 이 앞에 기적과 비교해서 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왜 그것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것은 아주 구약서부터 내려오는 큰 전통인데요, 제가 제목을 전능인가 여호와인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깊은 주제입니다.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처럼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태어나서 약간 기적처럼 공주의 양아들이 돼서 왕궁에서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금 자기의 그런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을 떠나야만 했고, 그리고 40년간 무명으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산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거의 잊었습니다.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힘이 좀 필요할 때는 모른 척 하다가 이제 다 포기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이제 해라, 꼭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내가 이집트에 가면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고 물어볼 텐데 핑계는 대면서 그렇게, 사실 짜증이죠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어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 물어보면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내가 대답해야 되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답이 그 유명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을 주셨죠.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석했지만 나는 나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그것을 약간 해석해 보면 I am who I am은 나는 항상 존재하는 이다, 나는 늘 계신 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가서 당당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제가 선교지에 가서 가장 당황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네가 열면 문을 닫을 자가 없고 뭐 그런 말씀만 계속 주시고, 뭐 두려워하지 말라, 뭐 밟는 땅마다 주겠노라, 선교를 준비하는 10년 동안 그렇게 꼬시다가 왜 아프가니스탄 딱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발을 빼시냐는 거예요. 왜 아프간 가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뒤에 나오는 그 몸은 죽여도 왜 이런 말씀을 그때서야 보여주느냐는 건 미리 보여주셔야 되는데 꼭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선교 헌신하고 예배드릴 때가 제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 안 가는 게 제일 뜨겁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선교 헌신만 하고 여기 있으면 막 눈물도 나고, 나는 벌써 선교지 가 있고 막 마음속으로는 막 그런데, 실제로 이제 딱 선교지 너 이제 못 돌아가는 것을 딱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발을 딱 빼시면서 하나도 마치 거기 안 계신 것처럼 불을 딱 끄시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죠. 약간 비슷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안 간다 그랬는데 가, I am who I am, 내가 나는 나다라고 하는 분이 보내서 왔다 그래, 가서 내가 다 책임진다,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당당하게 이집트까지 간 거 아닙니까?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이 되게 뭐가 돼요? 심지어 자기 백성조차 너는 왜 괜히 나타나가지고 너 때문에 일을 더하게 생겼잖아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도 자기한테 막 화를 내니까 속으로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이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다시 찾아갖고, 아 뭐예요 도대체? 뭐 I am who I am? 항상 존재하시고 뭐 그러신다고요? 아 보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6장 2장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여호와 이름을 너한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 지금 이 비슷하잖아요.
그동안 군중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을 보였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특별하게 이거 보여주는 거야. 발 닦아주는 거. 이게 지금 황당한 거죠. 그러면 이 모세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전능의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가서 지금 출애굽을 하려면 엄청난 전능의 하나님이 필요하지. 전능의 하나님, 막 천능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막. 근데 여호와로는 알려줬다. 그 여호와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 이런 데서 좀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 그러면? 전능의 하나님보다는 뭔가 센 것 같지 않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은 나타났지만 여호와는 안 나타나줬다. 그러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으면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 수식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이번에는 혼자 왔지만 그러면 뭘 기대합니까? 다음에 혹시 초대하시면, 초대할 리도 없겠지만 하여튼 다음에 초대하시면 한복 입고 오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맥이 안 맞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혼자 왔지만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다음에는 한복 입고 오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약간 이렇잖아요. 이게 지금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보여줬는데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뭘까?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너를 골려먹은 것처럼 장난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롱. 뭐 이런 그렇게 모세한테 약 올리든가 뭔가 문맥이 좀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바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나온 파생어입니다. 이 하바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까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할 때 그 동사입니다. 존재한다. 그런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늘 존재하시는 이, 늘 함께 하시는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전능한 하나님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깊은 믿음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갈 텐데 어려움은 많이 겪겠죠.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전능의 하나님으로 한 번씩 나타나서 도와주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귀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런 전능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내가 광야 생활 동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해결해 주는 전능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것은 약간 초신자 믿음입니다. 더 깊은 믿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사야서를 거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오신 전능하신 분이지만 전능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기보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일반 군중에게 보여주었던 표적과 기적과 전능을 넘어서서 더 깊은 진리를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다고 하는 세족이라고 하는 행위는 그 앞에 보여준 표적과 기적과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주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 몇 개 보여줘서 네가 선교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표적을 기억하면서 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듯이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족의 의미를 이해하기 이전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전능한 힘을 받아갖고 니네들이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족식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 씻는다고 하는 세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런 의미라면 실제로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유일하게 다른 표적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하지 않았지만 발을 씻겨주면서는 주님께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모본으로서 이 세족식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성례가 많이 사라진,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집 앞에 있는 성공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긴 교회의 역사를 묵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우리 개신교가 이 중세시대 때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이 귀한 전통 가운데 하도 이 성례를 강조하고 너무 형식을 강조하는 캐톨릭 교회가 너무 이상하게 끌고 가니까 말씀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에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이 중요한 전통인 성례의 전통을 너무 상실해버렸구나, 우리 개신교가.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그런 귀한 전통이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거기는 이제 성공회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니까 말씀이 오히려 짧고 성찬을 매일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어떤 설교자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예식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세족식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던 것이 늘 해야 되는 그런 성례와 같은 것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전통인데, 우리가 가끔 수련회 때만이라도 이렇게 좀 발을 씻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해보면, 정말 저희도 지난번에 한국에서 선교대회 하면서 제가 기획을 하면서 몇백 명이 모였는데 일부러 긴 시간을 잡아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이런 강대상 위에다가 선교사들이 성도님들의 발을 씻기는 예식을 했거든요. 가지고 우리 선교사가 꽤 됐으니까 키 크게 놓고서 이제 했는데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성도님들이 한 분도 울지 않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그분들의 발을 씻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이 세족식이 갖고 있는 아주 그런 영적인 의미가 크더라고요. 근데 그런 전통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족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는 서로 선생도 아닌데 서로 사랑하라,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어제 잠깐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조금 설명했는데 조금 더 그것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족식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는 그 유대인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비유였다면 제가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을 희생자로 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지만 사마리아 사람을 굳이 스토리에 등장인물로 시킨다면 나쁜 역할이나 희생자로 썼어야 청중의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잘 만났네 이러면서 청중들의 집중도가 높아지죠. 맞아서 반쯤 죽게 됐다 그러면 맞아 죽이지 이러면서 굉장히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싫어하는 민족이니까, 혼혈 민족이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쓰러져 있는 거의 죽게 된 그 사마리아 사람, 자 이제 너희 유대인들이, 너희 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닌 내가 길을 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았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도전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너 잘 물었다. 너 유대인들, 너네 이웃에 대한 범위를 딱 가지고 있지. 네 머릿속에 너 이웃에 대한 그 카테고리가 딱 있잖아. 같은 비슷한 클래스의 유대인들. 저 사마리아 사람은 말도 안 되고 이방인도 말도 안 되고 심지어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세리나 창녀나 그런 사람들은 너의 이웃으로 범죄에 넣지 않잖아. 네가 갖고 있는 이웃의 범죄가 딱 있잖아. 근데 지금 이웃을 묻는 거야? 잘 걸렸다. 자, 사마리아 사람 쓰러졌어. 어떡할 거야? 그거 어떻게 도와줍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대답하면, 근데 무슨 이웃 사랑을 물어 네가? 이웃의 범주를 넓힐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무슨 이웃 사랑을 묻고 영생을 묻고 있어. 그거 안 할 거면 영생 생각하지도 마. 네가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네가 대답했지? 그러면 이웃 사랑하려면 사마리아 사람들 니네 가까이 살잖아. 네 이웃이잖아. 그거 사랑하지 못할 거면서 무슨 이웃 사랑을 물어? 굉장히 도전이 되겠죠. 스토리를 그렇게 끌고 가셨어야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희생자로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답할 의도가 없었고,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썼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재수없어 하는 애 이름을 왜 들먹거리면서 그 애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공부할 맛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길게 막 엄마가 주절주절 길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래서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한 줄로 정리해버렸잖아요. 자기네들이 존경하는 그 지도자를 한 줄로 정리해버렸단 말이에요.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한 줄로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도와줬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도 무지하게 기분 나쁜데, 그 뒤에 얘기를 보세요. 엄청나게 길게 얘기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 순간부터 기분 나쁜데 그 얘기를 뭐 가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몇 절에 거쳐서 얘기해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겨우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이튿날을 왜 얘기해요? 그 이튿날을 사마리아 사람 그 이튿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좀 실감이 안 난다고. 이거 왜냐하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과 원수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마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너무 직접 적용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1차 청중인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인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과 아무 관련도 없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잘했네, 우리도 이웃 사랑해야지,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말씀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느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에 주일 예배, 낮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물론 상상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상이니까 어차피.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순간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의 교인들이 되시는 겁니다.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아침에 초청이 돼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면, 여러분 이제 그 교회 성도처럼 행동하시려면 제가 이 설교 속에 설교를 할 때 이제 표정을 지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약간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부터 내년부터 제 아들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뇌를 쓰지 않는 뭐 그런 약간 그냥 하여튼 그냥 담임 목사가 결정하면 다 되는 그런 교회라고 특정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좀 아까 들어오는데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어떤 여기 교인인 것 같은데 한 분을 쳤거든요. 근데 굉장히 교통이 막혀 있어갖고 저는 좀 뒤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차가 막혀갖고 탁 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접근이 안 되는 거리에 차가 꽉 막혀 있어요. 다행히도 그 일어난 바로 옆에 담임 목사님 차가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고, 이렇게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통사고 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웃으시면 안 돼. 그 교인들은 지금 인상을, 담임 목사님이 나오는 순간 좀 인상을 찌그려야 됩니다. 연극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웃지 마시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걸 분명히 봤는데 창문이 사사사사사사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차가 교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금 순간 당황했지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급하셨나 보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는 몰랐는데 요 앞에 계신 요 수석 장로님 차가 바로 그 뒤에 있었습니다. 물론 문이 열려 있었고 장로님도 그 교통사고 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교통사고 나는 것을 보자마자 얼마나 빨리 고개를 돌리시든지 제가 그분의 목 디스크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거 어떡하나, 저 피를 흘리고 계신데, 그랬는데 마침 어떤 분이 택시에서 뛰어내려서 막 갔습니다. 그분이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여자분이 그 피를 묻히는 걸 걱정도 안 하고 그분을 막 안고, 그리고 급히 자기가 온 택시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분 좀 이따가 예화 시간에 얘기해야 되겠다. 저렇게 선행을 하는데 해서 보니까 마침 다행히 그분이 가슴에 무슨 여전도에서 나왔는지 노란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전도인가 보려고 가까이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천지. 그리고 제가 그 대형교회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수석장로님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신천지 교인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기분 나빠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기분 나빠하는 게 훨씬 더 역사적으로 깊고 더 훨씬 기분 나빠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누구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형교회 교인들이 신천지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죠. 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라는 이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죠.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싱글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주어를 묻지 않고 항상 너 중심으로만 목적어를 묻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한 챕터를 쓸 수 있는 중요한 주인공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논리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인까지는 인정이 안 된다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되면서 사랑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뭐냐? 마치 그 사람을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종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제자 공동체로 세상에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때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 그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마치 주인인 것 정도로, 주어 정도로 인지하는 것,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그를 위해서 내줄지라도, 내 목숨을 내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내가 항상, 우리 선교사의 문제가 뭡니까? 항상 선교사가 항상 주어인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태까지도 그런 선교를 해왔잖아요. 성경번역 선교회 누가 시작했습니까? 윌리엄 카메론 타운젠드라고는 미국의 20대 젊은이가 과테말라에 가서 성경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성경번역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 윌리엄 카메론 타운젠드, 그가 20대에 가서 한 일은 과테말라에서 스페인 성경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스페인 성경을 파는 일이 그가 이해했던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종족들이 스페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카메론 타운젠드의 가방, 짐을 같이 들고서 여행할 때 같이 따라다니는 조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조수지. 그리고 선교사들이 말하는 것은 헬퍼라 그러고. 그러나 그쪽 문화에서 보면 그가 주인공인 것이죠. 그 사람이 칵시켈이라는 종족의 종족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이 사람이 스페인 성경을 많이 파는데, 이 칵시켈족 조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었는데 나는 우리 칵시켈 종족에 대해서 비전이 있다. 우리 칵시켈 종족 아이들이 칵시켈 말로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꿈꾸고 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없다. 그것을 같이 다니면서 계속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타운젠드가 그거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조수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타운젠드가 칵시켈 종족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오늘날 성경 번역 성교회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왜 역사는 선교사를 기억합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신 그 현지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한국 사람들을 꽤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선교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련회 때 중국에서 선교하는 네비우스라는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네비우스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선교가 잘 안 되다가 삼자 원리라고 하는 이 현지인들을 존중하는 선교를 하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국 선교사들이 그 수련회에서 엄청나게 회개하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 당시에 존 노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이 있었지만 이 이북 분들하고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내레 모르가시우 하는 그런 언어들이어서 남쪽에는 성경을 알기가 어려워서, 야, 우리가 전국으로 쓸 수 있는 성경을 다시 번역하자. 그러면서 성경번역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아펜젤러가 그 성경번역위원회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 그날도 성경번역위원회를 모임을 참석하러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아펜젤러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펜젤러가 자기는 살 수 있었는데 한국인, 그 자기 언어를 도와주는 한국인 조력자를 구하러 들어갔다 죽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군산에 가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 그냥 단순히 한국말만 도와주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이 아주 깊었던, 그리고 성경 번역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었던 한국 청년이 그때 죽은 것입니다. 역사는 기억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 선교사 중심으로 너희들 자립해야지 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선교사 중심의 생각입니다. 삼자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선교에 아주 원리 같은 삼자가 있습니다. 자립, 자치, 자전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교회를 이제 스스로 당회를 조직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자치. 그 다음에 자립. 재정도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자전. 너희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자립한 교회야. 라고 선교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와서 그것을 성찰해보면 그렇게 삼자가 다 돼도 진정한 의미에서 자립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무엇을 놓쳤는가? 신학은 우리가 이미 다 했으니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성경 번역 선교사들, 인도네시아 사람으로서 성경 번역하는, 그것도 시니어 선교사들을 같이 모아놓고 선교 세미나를 같이 하는데, 선교 세미나는 어떤 답을 막 주는 선교 세미나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같이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되니,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 세미나를 하는데, 이 현지인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고 시니어 선교사들인데 해석하는 것을 주저하는 거예요. 그룹 토의를 시키는데, 우리가 이거 해석해도 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가서 우리는 자랑하죠. 야, 이제 인도네시아는 그 현지인들이 스스로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생겼어. 근데 스스로 번역하는 성경 번역 선교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성경 번역 테크니션을 만든 것이에요. 성경 번역하는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말씀을 해석하는 자신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다 심지어는 그것도 신학도 내가 배운 교단에서 내 신학을 가서 가르쳐주고 자기 교단을 만들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삼자가 다 되더라도, 자립, 자치, 자전이 다 되더라도 실제 말씀을 스스로 이해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그런 여전히 신학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그런 현지 교회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사가 가서 너희들이 주인이야, 너희들이라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미랄이 되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데를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선교여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갔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인의 위치에서, 내가 항상 주어의 위치에서 너네들 다 해가 나는 항상 위에 있고 그들이 높아질수록 나는 더 높아지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이웃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먼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좀 옆에 있는 들 좀 보시고. 와우. 몰랐어요. 이렇게 중요한 분이신 걸 몰랐어요. 이렇게 한번. 주인공이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게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발을 씻어주라는 그냥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 생각 속에서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저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겁니까? 그 정도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를 여러분 역사적으로 연구하시면 이건 말도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신앙이 너무나 편협해져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우리 카테고리 안에 걸리는 사람들에게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이 3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 그리스도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회복되는 것을 꿈꾸면서 우리 제자 공동체를 이 땅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라버리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저건 안 되면,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창조된 것 중에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단 쟤는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단 쟤는 아니더라. 단 동성애자는 아니더라. 단 무슬림들은 아니더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서 모든 것을 배제시켜버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지어 우리 자연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둠의 세계가, 타락한 세계가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두신 것이지 우리 보고 잘라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의 생각대로. 제가 한국에 와서 당황스러웠던 것은 왜 그렇게 무슬림 반대를 하는지. 무슬림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무슬림은 반대를 하면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슬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슬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머릿속에서 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올인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빛을 전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는 만큼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우리 공동체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그 말을 했다가 신성모독으로 걸린 죄사함의 권세를 이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지금 주님 창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일이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이웃에 대해서 발을 씻기는, 다른 사람을 주어로 인식하는, 거기에서부터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은 바로 그런 기적이나 표적 같은 전능보다 주님과 함께함이 훨씬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어로 인식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여전히 주어이면서 구호처럼 베푸는 사랑 말고 정말 그들이 주어인 그런 사랑을 하라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챕터를 쓰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한 챕터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랑의 인식, 우리의 섬김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원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